예레미야 52장 말씀 통해서 영원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시드기야 11년 주전 58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는데요. 성전 기물들은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약탈됐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요. 이들 중에는 제사장들과 유다의 많은 유력한 자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유다도 멸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이 땅을 탈환하고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목전에 두고서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곧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늘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아무리 멀리 산다고 할지라도 절기 때가 되면 어떻게든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신앙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성전 자체를 절대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당시에는 성전이 있는 한 어떤 이방 세력도 절대 예루살렘을 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성전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귀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시면 그 건물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저지르고 타락하고 방탕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면 만세반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거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하나님이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교회가 자꾸 생기는데 교회를 그냥 건물로 파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건물로 이렇게 팔아버리게 되면 뭐 술집이 그걸 산다든지 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창고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이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냐?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뭐 창고로 쓰면 창고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술집으로 쓰면 그냥 술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성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 어떤 외형을 갖춘 건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건물에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우상화시키는 것은 그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화려하게, 너무 크게,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더 크게 이렇게 성전 자체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너무 비좁고 낡고 했을 때는 교회를 뭐 다시 짓고 꾸며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는데 멀쩡한 교회를 헐고 다시 짓고 꾸민다는 것은 성전을 우상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의미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낸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러낸 무리들, 즉 성도들을 말하는 것.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 하나님의 불러낸 무리들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지, 이 불러낸 무리들이, 초대교회도 그래, 초대교회도 이 불러낸 하나님의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핍박을 피해가지고 지하 무덤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은밀히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나서는 모인 게 하나님이 불러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장소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교회 건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다가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제단에 보면요, 뭐 이 나무를 이걸 성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종도 성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이 제단에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뭐 밖으로 나가지고 땔감으로 사용된다든지, 뭐 이걸 주물 공장에 갔다가 이 불 속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이걸 누가 성물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성전에 있을 때 이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면 조롱당하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깨끗해야 하고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 가시적인 성전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다워도 그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성전 안에만 있으면, 성전만 있으면 자신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완전히 착각이지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지은 성전은 세월이 가면 낡고 변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반석이시고 성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영원한 교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소금으로서 삶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그들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이방신 섬기면서도 성전 자체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떠나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안전하다, 축복받는다 하는 그런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 것을 잊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